오늘 시간은 고린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과연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어떤 책인가? 오늘은 서론 부분을 다룰까 합니다. 그래서 인사말까지 고린도전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책을 보게 되면 이 책은 편지인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머릿말, 1장 10절부터 15장까지가 본론, 그 다음에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6장이 끝인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 머릿말에 관한 부분을 다루면서 고린도전서의 배경에 관한,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읽는 것보다 이 고린도란 도시가 어떤 도시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강의를 들었는데 에베소는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편지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서 서신서가 21권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사도 바울이 13권을 썼어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가장 심각한 교회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보니까 적어도 한 10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종로 나눌 수 있어요. 본론을 보게 되면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랬느냐라는 책망하는 게 좀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문제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는 그 바른 길을 권면하는 이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부터 들어가게 되면 본론의 1장부터 4장까지는 책망 위주입니다. 너희들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는데 나중에 내용 공부를 해보면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 뭐 이런 것들이 1장부터 4장까지 책망이 된다면 5장부터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 라는 그런 권면의 말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곳에 보낸 사도의 편지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특징은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 얘기를 꼭 해요. 머릿말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은 옛날에는 부모님 전상서, 꾀꼬리 아니면 꽃피는 춘삼월에 만수무강하신지요. 처음에 이제 인사말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부모님, 어머니, 저는 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건강하신지요. 처음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책망하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항상 책망하기 전에 책망을 하려면 처음부터 책망을 해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책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칭찬을 해. 할렐루야. 그리고 이 1장 1절에서 9절은 어마어마한 칭찬을 합니다. 심지어 천국까지 가라고 칭찬을 해요.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용을 보면은 너희들은 천국 가기 글렀어?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근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아주 너희들은 천국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들이 강건해져서 천국까지 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막 칭찬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찬 내용이에요. 좀 이따 보입니다만은 엄청 칭찬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책망을 그냥 깊다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어린아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식으로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각 장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건 당신이 개척한 교회라 그래요. 남이 개척한 교회, 남이 개척한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가 한 권 있습니다. 바울이 쓴 것 가운데 누굽니까? 무슨 책입니까?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그 교회와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바울의 편지인데 21개의 서신서, 신약 성경에
총 27 가운데 서신서가 21개인데 그리고 13개가 바울인데 13개 가운데에 오직 한 권 로마서만 바울이 개척하지 않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미리 보낸 거예요. 미리 보낸 거.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아주 교리서입니다. 아주 교리서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13권 가운데 제1교리서다. 최고로 교리가 잘 되었다는 것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리고 지난번에 공부했던 에베소서 같은 경우도 매우 큰 교리서입니다. 교리서라 하면 신학을 말하는 건데요. 일종의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성령이 누구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 교회는 뭐냐,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교리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게 교리는 다른 게 있잖아요. 방금 얘기한 또 이런 것들을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하여 쓰는데,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물론 교회론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심이 교회론 테마죠. 이것이 에베소서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기독론. 기독론에서 공부하려면 골로새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은 마음을 받아 먼저 나신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관한 골로새 1장 15절 이하를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론 공부를 하려면 골로새를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로마서는 뭐냐? 로마서는 일종의 구원론 교과서예요. 구원론 교과서인데 여기는 칭의론, 성화론, 성령론, 그 다음에 예정론, 그 다음에 경륜,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로마서는 엄청나게 교리적 서신이라 한다면, 그럼 고린도전서는 교리서신이냐? 고린도전서는 교리서신이? 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작다. 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생활 해결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교리 한 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가장 확실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론의 중요한 핵심 테마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고린도서 15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신학을 하게 된다면 부활장은 어디입니까? 그럼 고린도서 15장 써야 되는 거예요. 예정론 그러면 에베소서 1장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하듯이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아주 확실한 그가 부활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하나, 10가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종말을 가리켜서 종말하면서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야, 부활이 왜 없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안 살았을 거다 하면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어떠한 상태로 살아나게 된지를 얘기하고 그 부활의 그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그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의 부활체로 바뀌는 우주적인 부활에 관하여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활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비교적 초기에 쓴 서신인데 이 초기에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어요. 임박한 종말이란 뭐냐면 내 세대에 주님이 온다라는 생각을 바울이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개인적인 종말은 거의 얘기하지 않고 전부 예수 재림으로 말미암아 끝날 우주적인 종말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게 되면 7장에 보면 이제 결혼과 이혼의 문제에 관하여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답을 또 이제 쓰는데 거기에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를 쓰면서 시집 보내지 않는 것도 좋다. 뭐 이렇게 더 좋다. 그렇게 막 써놔요. 그러면은 왜 시집 안 보낸 게 좋냐? 그 결혼할 딸이 있는데. 그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주님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녀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수녀들이 나는 남편한테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유일한 남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수녀가 나온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처음에 순도로 언덩이 고린도서 7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집가는 문제
이런 문제도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이따 이제 문제들을 다 조목조목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향하여 바울이 왜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해라고 교정할 수 있느냐? 자기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세운 교회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같은 경우는 자기 개척하지 않는 교회니까 아주 교리적 논리적으로 씁니다. 누구든지 들어도 납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은 이런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를 제한 다른 서신들은 논리적이기보다는 상당히 훈계적인 것이 많아요. 훈계적인 것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논리적으로 갑니다. 에베소서는 끝무렵에 썼으니까 훨씬 더 논리적이죠. 근데 보다 더 초기에 가장 먼저 썼던 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잠깐 제가 지도를 좀 살펴보는데요. 이건 2차 전도 여행의 코스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34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 거꾸로지죠. 완전히 유대교의 맹신자였죠. 그래서 유대교를 제외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어때 예수님이 또 하나의 하나님 있어? 절대 안 돼. 저것들 미친 것들이야. 저것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나중에는 로마서에 보면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 예수님을 그렇게 딱 고백을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으로 얘기 안 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 둘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의 생각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둘이야? 안 된다 이거였죠. 그런데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꾸로져요. 거꾸로진 다음에 그가 잠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피에락에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서 흩어진 자 중에서 이제 빌립이 막 전도를 하고 흩어진 자 중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사람들이 있다니까 가서 교회를 이제 자기가 목회자가 돼서 하게 될 때 자기 혼자 힘들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똑똑한 바울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고향에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목회합시다 해서 안디옥 교회를 둘이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너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 교회는 맡기고 복음을 전해 가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걸 알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게 돼가지고 1차 전도에 한번 갔다 오고 2차 전도에 한번 갔다 오고 3차 전도에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 4차 전도 여행 또는 로마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 송사 황제에게 자기의 그 재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재판을 요청하는 중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것이 에필골몬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개 교회 서신하고 그다음에 빌레몬서를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옥중 서신하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내시고 디모데 후서 쓰신 다음에 이제 순교를 하시고 끝납니다. 그게 바울의 간단한 일대기인데 여기는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코스를 보게 되면 저 부르기아 땅으로 그다음에 저 무시아로 가가지고 드로아라는 저기 에게해의 항구죠. 드로아 그 바닷가 거기에서 있는데 자기가 더 위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도 막 비바람이 몰아쳤는지 하여간 방해를 받아요. 그런 뒤에 환상을 봅니다. 저 에게 건너편이 트라케라는 데 보면 마케도니아가 있죠. 노란색에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로마가 이렇게 행정구역이 큰 바운더리가 있어요. 전라도가 있으면 광주가 있고 나주가 있고 목포가 있고 이런 식이듯이 마케도니아에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곧 내려와 가지고는 아가야라는 큰 도시가 큰 그 바운더리가 있는데 아가야는 행정구역 안에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저 무시아 지역 거기에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케도니아인이 이리로 건너오라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너무 아파가지고 드로아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 누가를 만나죠.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동행한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주치의가 되어서 일평생에 그렇게 그를 돕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들었던 모든 것들과 그 다음에 다른 자료를 합쳐가지고 사도행전을 씁니다. 누가요? 누가가. 그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가. 그 바울로부터 들어가지고 누가를 쓰고, 그리고 누가가 그것만 쓴 게 아니라 원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복음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써놔야 복음서라고 그러지. 예수님이 복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누가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라는 사람이 나도 이 복음서에 대해서 하나를 쓰고 싶다 해가지고 당시에 있는 여러 그 구전되어 돌아다니고 있는, 예수님이 30살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의사 누가가 만날 때가 2차 전도 여행 때니까요. 49년에서 52년, 그러니까 적어도 한 20년 뒤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리면 이렇게 했다네. 뭐 그런 얘기. 아, 그렇구나. 뭐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수로보니 여인을 가서 이렇게 만났다네. 나면서 소견된 자를 고쳤다네. 풍랑 잔잔했다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았다네. 뭐 이런 얘기들을, 성찬식을 이렇게 했다네. 뭐 이런 얘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모아다가 결국에 자기가 책을 펴낸 것이 뭡니까? 이것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쓸 때는 이미 마가복음이 나와 있었어요. 마가복음이. 그리고 돌아다니는 많은 자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고, 지금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오늘 이 서른 하다가 이거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가겠나. 자,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가지고 의사 누가와 그다음에 실라와 같이, 디모데와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마케도냐 저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첫 성이 빌립보다 이렇게 얘기했다. 빌립보. 그래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러다 거기다가 그 점치는 요정 한번 고쳤다가 그냥 그 주인한테 호되게서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막 매맞고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녁에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막 터지고 열려가야 돼. 간수가 막 자기를 아니 우리 안 도망갔다 해가지고 그 간수와 루디아라는 거기가 교회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가장 마음속에 깊이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에게 자기의 돈을 다 이렇게 선경금을 보내온 최초의 교회예요. 선경금을 보낸. 근데 선경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쫓겨나서 베레아, 그러다가 이제 더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오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막 때로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야에 가가지고 아테네를 가는데, 아테네 가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데살로니가도 교회를 만들고 그다음 빌립보도 교회를 만들잖아요. 베레아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아덴이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덴에서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아덴은 얼마나 명석한 사람이 많습니까? 아테네가 무슨 그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금욕주의자들, 쾌락주의자들, 이런 스토아파 이런 학자들하고 다 대화를 하고 통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신이 누군지 한번 듣고 싶다. 사람이 막 몰려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러자 바울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장에 보면 그 깨달음을 써놔요. 사람의 지혜로, 똑똑한 말로 사람을 전도하는 건 아니구나. 그건 불가능한 거구나. 알아요. 그래서 논리가 사람을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아니구나. 복음 그 자체가 선포하심으로 그것을 듣는 자들은
복음을 듣는 것이지 논리로 설명이 되는 거 아니다. 그걸 깨달아서 고린도 교회 가서는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는 걱정이 됩니다. 매우 걱정합니다. 왜? 고린도는 사실 이 로마의 큰 데에서 로마의 4대 도시의 4대 도시의 하나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안디옥이 하나이고요. 근데 4개 도시 하는 건데 안디옥, 로마, 그다음에 이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아가야의 수도.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예를 들어서 전라도다. 전라도의 지방의 수도는 아니고 직하시는 뭐죠? 광주잖아요. 경상도 가면은 부산 뭐 옛날 이러듯이 거기에 있는 것이 고린도가 바로 근데 한 60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았어요. 거기가 입지적으로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대단히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화물을 풀고 무역을 하고 그다음에 상업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구역상으로도 엄청난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고린도에서 아가야 복음 전하다가 에베소로 가는데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의 3번입니다. 3번. 여러분이 보면 3번인데 그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아시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도. 그래가지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완전히 전도를 해서 에베소를 그 선교의 거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로 보면은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뭐 이런 교회 있잖아요. 이런 교회들 버가모 이런 교회가 다 그 근방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교회를 하시면서 거기에 온 항구에 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가르쳐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애썼던 것은 에베소입니다. 3차 전도행 거점이고요. 2차 전도행의 거점은 고린도입니다. 2차 전도행 때 거점인데 여기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 가운데 가장 아끼는 교회는 에베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시간적으로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있으면서 아가야의 수도였던 그 문화, 그 다음에 무역,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어떤 종교 이런 데가 아주 거점인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전서는 자기가 교회 개척했는데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이제 본문 뒤에 나옵니다. 글로에의 지편으로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얘기도 큰 근심을 합니다. 그래서 근심을 해서 그 교회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뭐다? 고린도 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서 자기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교회였죠. 근데 고린도 전서나 이제 고린도 후서는 더 갑니다만은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사진 하나를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는 조금 더 내가 확대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리스라고 보여지는 그 그리스라는 글자 밑에 이쪽을 아가야라고 그 위를 마게도냐라고 한 거예요. 아시죠? 아가야인데 그 아가야에서 아테네 그 꼭지점에 아테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너편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아카이아로 나왔는데 아가야, 그 발음으로는 아카이아겠죠. 네, 아가야 여기 다음에 사모스 오른쪽에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두 항구가 아주 중요한 항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이 서론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AD 49년에서 52년경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하다가 1년 반 동안 사역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1차적 대상으로서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회람용 서신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회람용 서신이라는 건 뭐냐? 이 편지를 다른 교회도 읽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종이가 인쇄가 되면은 그냥 한 곳씩 줄 수가 있지만 그때는 양피지대 써야 되니까 이것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돌돌돌 마는 거예요. 많은 걸 갖다가 여기서 또 해주고 또 돌돌돌 마는데 여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다니면서 그런 거지 베끼기가 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도 이것을 읽으리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내면서 마게도니아인으로부터 오는 편지를 읽어라. 서로 골로새하고 옆에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듯이 이 고린도전서도 그러한 그 서신입니다. 그래서 회람용 서신을 염두에 두고 썼지만 1차적 수신 대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고린도는 로마의 속주 큰 바운더리 가운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헬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가 상업 중심의 여행자들 상인이 많이 왔지만 여기에 철학자들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복음 전할 때 또 걱정했어. 왜? 내가 아덴에서 실수한 적이 있는데 또 여기서 그렇게 논쟁하다가 실수할까 봐 심히 두렵고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심히 두렵고 떨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온가요? 2장 3절.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저보다 더 이제 청출어람이 됐습니다. 이제 엄민경 집사님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할렐루야. 2장 3 두렵겠다. 자 3절로 4절 2장 3절로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도 헬라 철학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텐데 여기도 내가 강하지 또 실패할까 심히 두렵고 떨린 상태에서 나는 십자가 위에는 절하지 않겠다 이 작정을 한 거예요. 내 유식함 자랑하지 않겠다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12명밖에 안 된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집단입니다. 집단.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엄청난 집단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방언과 예언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예배 찬송시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므로 거대한 집단을 만들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한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를 확보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무역항이다 보니까 음행이 심했어요. 뱃사람들이 많은 데는 음행이 심하잖아요. 창녀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행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음행이 심했기 때문에 음행도 10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행의 문제. 5장에 가면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아내 후처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간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 그래가지고 그걸 엄히 꾸짖습니다. 그건 사탄에게 내주라고. 그런 놈들은.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더러움이 밀려들기 허용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급속히 타락한다. 그래서 이걸 징계하라. 막 이렇게 권징을 아주 명령하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음행이 있었는데 왜 음행이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 도시에 그 최고의 신은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미의 여신이죠. 에베소로 말하면 아테미 여신과 똑같은 겁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여인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우상 숭배가 엄청 심했어요. 여기에다가 음행뿐만 아니라 이 음행은 어떤 음행이냐면은 신에다가 신전에 12개나 있었어요. 이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가 고린도전서는 한 절반이야. 우상 숭배에 관한 얘기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우상을 고린도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뭐 성만찬도 하면서 너희들이 성찬의 예식과 우상의 제물을 같이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 다음에 8장에도 우상의 제물 문제, 10장에도 우상, 계속 이런 우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보다 우상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도시 자체가 우상 숭배. 왜냐하면 신들한테 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배 타러 나가는데 살려달라고 자기 신에게 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상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창녀들도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이런 공적인 창녀가 1000명이 있었대요, 이 도시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화하다, 그런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는 말과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우상 숭배 있는데, 그 중에서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신도 있었고, 아폴로라는 태양 신도 있었고, 12개의 신이 모시는 신전이 건축되어 있어서 이 도시가 우상 숭배의 거점이자 음행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은사가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은 아예 은사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은사, 신령한 9가지 은사와 지체에 관한 얘기가 12장, 13장의 사랑의 은사, 14장의 방언과 예언. 이게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언 자랑하고 막 했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는 은사 많이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옵니다. 7절,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 이런 카리스마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이게 칭찬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4가지 칭찬 가운데 한 개가 너희 교회는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말은 충분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신령한 9가지 은사가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데, 이런 은사들이 다 있었어요. 누가? 어디에가?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다 이렇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거면요, 은사와 표적이 없이는 음행을 끊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으로 보여져야만이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는 특별히 은사를 더 많이 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상 숭배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도 은사가 별로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정말 은사가 나타나려고 그러면은 이런 세상에 유혹하는 게 너무 강력하든지 핍박이 강력하든지, 그래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으면 은사가 나타나요. 은사가. 이게 하나님 많이 부어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면 은사가 그만큼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은사 받기 싫다, 기도 안 하시면 돼요. 절대 은사 안 옵니다. 기도 안 하면은. 기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그만큼의 열성분자가 많았다는 건데요, 열성분자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분쟁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2장, 3장, 4장에 나오는 문제인데, 2장에 1장과 2장, 1장, 2장, 3장, 4장인데 1장부터 이렇게 분쟁이 나오는데요, 그 분쟁이 자기들의 열성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열정이 많다 보니까. 은사도 풍성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가르친 그 스승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가졌어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하고 갔지만 거기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칩니다.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주 명석한, 똑똑한, 헬라 철학에 아주 밝은 이러한 친구가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돈이 떨어져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천막 치는데 공부를, 그 천막을 치고 있는 이런 데를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그러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천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거기 지금 고린도까지 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브리스가의 남편이 유대인이거든요. 브리스가는 로마인이고, 그런데 유대인을 추방령을 내립니다.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그렇게 남편 때문에 이 고린도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도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지 천막 만들어서 아르바이트 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로마에 머물러 있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끝나게 되는데 자기 생애를 마침하게 되는데 이때까지 계속해서 바울에게 이제 선교비를 댄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아마 저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이 나중에 선교비를 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안 하고 지금 유튜브를 본 사람들은 아멘 할 거야 아마. 저에게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살 거니까. 그래서 그 선교비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보태줘가지고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일 안 해요. 일했다는 말은 고린도전서밖에 안 나와요. 이 고린도 지역만 나와요. 거기서 저 빌립보에서 준 것이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밥은 뭘로 먹을 것이며 잠은 어디서 자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돈이 떨어져 가지고 고린도에 가가지고는 텐트 치다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연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도울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도울 사람이 딱 생겨가지고 바울이 그때부터 복음을 딱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 아볼로가 고린도 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잖아요. 같이 일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볼로에게 가르칩니다. 아볼로에게 가르쳐. 그래서 아볼로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이 아볼로는 이 3장에 보면은 나는 물지었고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게 하고 주요. 정확히 얘기해야지.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도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원목사가 가고 새로운 목사를 젊은 목사를 초빙을 했다 그 말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젊은 목사를 따른 성도들도 있고 원로 목사를 따른 목사가 아니라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나는 바울파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새로 오신 젊은 목사님 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 있냐면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였어요. 뭐라고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제 다 나옵니다.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그 중에서 자기의 자부심을 갖는데 많은 것이 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은요, 게바파도 나와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썼던 언어는 아람어인데 그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안 했고 너는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번역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게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계속 게바가 나옵니다. 바울은 베드로라고 썼지만 어쩌다 한 번씩 쓰고요. 게바라고만 썼어요. 그래서 게바파가 나옵니다. 자, 게바파를 잠깐 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 벌써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12사도 위에는 다 흩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스데반 집사 때문에 흩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요한하고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장로 중에 우두머리고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인데 야고보는 학교에 있다가 어떤 교회마다 개척했을 때마다 갔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읽어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니까 베드로가 거기를 갑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 야고보가 보낸 자들이 온다 가니까 게바가 이방이라고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태가 나서 책망을 하잖아요. 바울이 책망을 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이지 아직도 이렇게 그 정결례가 아직도 있느냐 하면서 아주 책망을 하잖아요. 그때도 게바라고 언급을 합니다. 게바라고. 그래서 이 게바가 있는데 그만큼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들었던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도 그러면 게바가 갔을까라는 문제를 했는데, 저도 이제 신약학 박사과정을 통하여 이 고린도전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공부를 하는 거 보니까 없었다고 해요. 전문가들, 그게 아주 일평생을 공부한 사람 얘기해 보니까 아마 게바는 오지 않았고
게바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도 한 무리, 워낙 거대한 도시였으니까 영향을 미쳐서 나는 바울의 원조가 아니고,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기에는 맨날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사람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사도니 아니니,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12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부터 12사도가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불렀잖아요. 그리고 둘씩 보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도의 의미로서는 베드로, 야곱, 안드레, 무슨 빌립 이런 사람 다 포함이 되지만 바울은 포함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한 4, 5년 뒤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 다른 데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와서 전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그것이 고린도서 9장 얘기입니다. 나중에 공부합니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겠느냐. 그 사도성에 관한 문제를 고린도 9장이 나오고, 고린도 후서에는요 한 5, 6장을 그 얘기를 해요. 하도 그 문제를 삼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나는 바울 원조가 아닌 예수님의 원조파야. 이게 게바파라니까요. 나는 예수님의 직접 원조로 나는 배운 거야. 이건 누구예요? 게바파예요. 게바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바울파, 이렇게 막 나누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저것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이게 무슨 파요? 나는 예수파다. 이게 네 가지 파벌이 있었다. 이게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뭡니까?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안 그래요? 열정이 없는데 무슨 게바파, 아볼로파가 나오겠어요. 열정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람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르친 그 바를 따라가야지. 사람을 너무 지지하게 되면은 분쟁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이것은 다음 주에 이제 분쟁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문제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지 않는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정리를 간단히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건데요. 이 문제 가운데 음행의 문제는 나왔고, 분쟁의 문제 나왔고, 음행 문제는 5장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6장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겨서 송사를 하는데, 재판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재판하지 않냐고 세상 법정에, 로마 법정에다가 하니까 바울이 책망을 해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이 예수 믿는 이야기, 서로 싸운 이야기를 왜 세상 법정에 가서 얘기를 하냐. 책망을 해. 그 송사에 관한 얘기가 6장에 이렇게 나오고요. 7장에 가면 결혼, 이혼의 문제. 그래서 임박한 종말을 맞이해서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초신자가 있는데 자기를 와서 대접해 주는데, 초신자가 우상에 바친 재물을 갖다가 모르고, 아직 모르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할 때 과연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가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누구한테 돈 달라가지고 내 스스로 벌어서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얘기가 바로 9장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는 그 이방인의 제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성찬식을 먹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0장이고, 11장에 가면은 아예 이제 두 가지 얘기는 나오는데,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이렇게 하얀 이런 두건 같은 거, 천주교 가면 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쓰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머리에 뭘 써야 된다는 거. 긴 머리 대신에 여자들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위하여 옛날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이 문제가 11장에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바울이 직접 주님부터 받아서 쓰고 있다. 내가 주께 우리에게 전한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는 내게 너희에게 전한다면서 성만찬 예전에 우리가 쓰는 그 본문이 고린도서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3, 13장은 은사장이에요. 너희들이 그 은사를 막 자랑하고 자기들이 최고다 막 했을 때 그 은사들과 그 다음에 직분들,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 14장은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과 방언의 문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종말이 가까우는데 부활이 없다.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그런 자들을 향하여 15장 부활장을 쓰고, 16장에 가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워낙 부자 교회였기 때문에 헌금을 모아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약해져 있다. 그래서 연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인사말을 마치는 것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에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로. 예, 오늘 첫 시간인데 아예 다 끝났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고린도서 15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부부를 하고 마쳐야지.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고 마쳐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얘기하지 않아도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죠.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발신자가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죠. 바울은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소스데네 아니에요.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사도를 돕고 있는 지금 에베소에서 있는 사람이겠죠. 편지를 쓰고 있을 때 에베소 쓰고 있으니까 3차 전도행 때 에베소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너희들도 잘 알고 있는 소스데네, 이거 소개하지 않아요? 형제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소스데네. 그하고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왜 소스데네가 거기 나올까요?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려줬겠죠. 근로의 지편으로도 알려줬고 여러 가지 아는 루트가 있었겠지만, 에베소에 있으면서 누군가가 전에 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중을 통해서 소스데네는 알려줬겠죠. 그럼 소스데네는 누굴까요? 소스데네는 고린도의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고린도 회당장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은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를 전도했던 2차 전도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회당장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예수님 안 믿었었는데 사도 바울을 두둔하다가 몰매를 맞아요. 끌려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아마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장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 소식을 알려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은 매우 큰 복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이 사명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 함께 가는 게 너무 큰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목숨을 내놓거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해보다가, 아이고 목회가 아닌가 비요. 아이고 나 붕어빵 장사 해야 되겠네. 이런 것도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사명을 가진 자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정확히 아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다메섹 도상에서만 그렇게 사도라는 것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때만이 아니죠. 물론 사도행전도 나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아마 많은 것이 있었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사도로서 보낸다는 말이 확실히 있어요. 자, 사도행전 18장을 볼까요? 오늘 다 못하면 시간 되면 제가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시면 되니까요. 자, 사도행전 18장. 어, 2차 전도행 가운데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하고 셋이 최소한 같이 지금 고린도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수데네 17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이 바울을 두둔했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소수데네는 흔한 이름이랍니다. 그래서 아닐 수 있으나 그럴 가능성 얘기하고요. 그리고 자 9절 10절 바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9절 10절 이런 일은 많지 않은 일이에요. 바울의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이 직접 이렇게 한 일은 많지 않아요. 자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바람에 결국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때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니지만 고린도 너희들에게는 사도다. 이게 고린도 9장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사도다. 왜? 주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여기를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울이, 형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소스 회당장일 가능성이 있어요. 소스데나와 더불어서 교회 편지를 쓰는데 2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는 뭐예요? 1차 수신 대상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채 있는 자들, 그 다음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소개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2차 수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각처에서, 모든 곳입니다. 원문은 모든 곳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것을 회람용 서신으로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알고 그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이 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라는 말이 예수님을 칭하는 대표적 용어가 뭡니까? 주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칭하는 대표적 용어고 하나님을 칭하는 대표적 용어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성도들의 신앙 고백에는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뭐라고요?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네. 주님은 예수님이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로 뭉치는데 꼭 그래서 인사말에도 마지막에 그렇게 씁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3절입니다. 3절. 이제 그 축복 기도를 하죠. 마지막에 축복 기도. 예. 발신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로나. 인사말에는 꼭 은혜와 평강을 카리스 그 다음에 에이레네를 항상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초기 교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오랜 신앙 고백은 학자들 다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이요 영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주라는 말을 퀴리오스인데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는 여호와를 지칭하는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도나이다, 아하야흐다 라는 말이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했고 그것을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요. 잠깐만 하나 찾아보자면 고린도전서 12장 나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기도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주님이라고 했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오직 황제에게만 주님을 썼어요. 신앙 고백을 할 때 신적 존재로서 황제를 숭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목숨 걸고 하는 거죠.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였어요. 지금은 그냥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면은 별로 일 없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각처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도 이 편지를 읽어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칭찬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책망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칭찬, 네 가지 칭찬을, 네 가지를 칭찬하는데요.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제 운을 띄웁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너희들. 그리고 네 가지를 칭찬합니다. 첫째, 5절. 너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그러니까 거기가 헬라 철학도 많이 있었잖아요. 말도 잘하고 이런 것도 너희들 잘한다, 이거 얘기해 준 겁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어떤 확증들이죠. 이런 것들이 너희들에게 많이 확고하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좀 특별해.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아주 특별하고 한 거야. 두 번째 칭찬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 또 너희들은 은사가, 성령의 이런 은사들이 다 나타나잖아. 어떤 교회에게 다 나타나요? 그런 데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 어깨가 좀 으쓱 올라갑니까? 네. 편지를 받을 때 좀 어깨가 이렇게 좀, 예. 말을 않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재림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 재림도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이 좋고 쾌락이 좋으면 재림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절대. 재림 신앙 없는 사람, 이 세상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재림 신앙 안 갖습니다. 주님 오시는 거 뒤에 오세요. 지금 올 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림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고 있고, 그것이 진짜고 하늘에서 면류관과 상급 얻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들의 재림 신앙도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책망하죠. 15장에 가가지고는 뭐라고요? 부활도 믿지 않는 것들, 이렇게 딱 얘기를.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8절 9절 보면 이제 천국까지 갈 수 있어, 너희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구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와요. 읽어보면 뭐 스가랴서, 뭐 요엘서, 뭐 읽어보면 다 여호와의 날이 그 재림의 날인데,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인데, 구약에는 좀 심판의 개념이 가깝다면 신약의 예수 재림의 날은 보상의 날로 가까워요. 왜? 너무 많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날은 심판도 하고 보상도 하잖아요. 심판에서 지옥 가고 보상에서 천국 가고.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신다. 누가? 주님께서. 너희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정론으로 풀어가요. 여기에 그렇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지금 바램입니까? 진짜입니까? 책망하기 위해서 미리 띄워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짜 그렇다는 겁니까? 문맥을 봐야지, 문맥을. 바울의 바램이잖아, 바램. 주님의 바램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바라신다 이거잖아요, 바라신다. 근데 이것이 이렇다라고 결론을 명제처럼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회개치 않는데 이렇게 돼요? 책망할 자가 없는 건 됩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회개치 않는 자가.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된대. 운명론적으로 자기를 믿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바람이죠, 바람. 그 다음에 9절. 너희를 불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교제를 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화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거다.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그죠? 너희들은 예수님 안 닮아가지고요, 3장에 가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육에 속한 자 너희들 그래 가지고 과연 천국 가겠니? 책망을 합니다. 나중에 책망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 주님과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하여서 너희는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해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기 전에 칭찬을 이렇게 듬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 바울이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겠죠. 저는 뒤에 나중에 책망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한 것뿐이고 진짜 그런 마음으로. 왜?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잖아요. 유모가 자식을 기름같이. 세상에 1만 시승이 있으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나는 너희들의 아비가 아니냐. 고린도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래도 원문 한번 읽고 마쳐야죠. 여기까지 다 했으니까 원문만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원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리고 소스데네는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채 있는 이들에게 거룩한 이들로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곳 안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스스로 간절히 부르고 있는 자들 모두와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채 있는 것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 관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너희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말과 모든 지식 안에서 풍족해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서 확고하게 되었던 것 같이 그리고 너희가 은사들 안에서 조금도 계속해서 부족하게 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계속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리 있다는 거죠. 다음 주께서 역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장차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너희는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의 교제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곧 우리의 문제일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유치한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저희들 꼭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